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그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연단한 후에 욥이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디어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해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참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였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일방적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보게 해주셨고 또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다 제거시키고 하나씩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치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일절 깨끗하게 했어요. 술, 담배, 여자 이렇게 다 이제 정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게 되지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참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건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저께도 제 마음에 이제 군산에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영혼의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감기 몸살이 걸리듯이 정말 그 마음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진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 병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에도 병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 5분 10분 얘기했는데 또 마음이 풀어져서 얼굴이 그냥 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좀 소망이 생기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저를 바꿔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바꿔나가는 거죠. 어떤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신앙하고 차이는 천국하고 지옥의 차이라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4절, 자 38장 시편 38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다윗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참 폴짝폴짝 뛰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그때는 참 원망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참 내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근간에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각 사람들의 심령에 자정하고 계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징계는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자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징계를 하시는 건 뭐냐? 나에게 이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려고 하나님이 열매를 열리게 해 주려고 나한테 그런 징계를 하셨어요. 말도 못했어요. 6년 8개월 동안. 근데 그 징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징계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래갖고 새로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지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 지체가 참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지체는 이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26년 동안 이 복음만을, 이 성경만을 보게 하시고 왜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걸 그걸 다 막으시고 주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재앙을 내렸냐?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려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에레미야 오늘은 말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이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 가서 그 신앙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누가 일을 하냐? 나는 쉬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징계를 하시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 38편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하고 한 것처럼 다윗을 연단한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내 안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때가 이제 가까웠어요. 이제 내일 이제 백신 예약을 하고 백신을 이제 맞고 이제 다니면은 이제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일을 하실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연단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생명이 태어나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은 절대로 누가 그냥 거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인도자의 사랑을 인도를 받아야만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망이 생기고 또 제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셔서 방주 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이제 다 방주 안에 딱 차고 되면은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았던 날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날 이제 천사장 나팔 소리가 딴딴딴 하고 불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후루루 하고 변화받아서 올라갈 거예요. 그 마음에 약속이 있는 사람들만.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 유황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세세토록 고통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지난 세월 26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이렇게 그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재앙을 내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소망이 돼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군산을 다녀왔는데 그 선배님이 뭐 군대 선배님 하늘 같은 선배님이죠. 근데 그냥 저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유로 정말 저한테 아주 정말 저를 섬겨줘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를 섬겨줘요. 깍듯이 해주고 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이제 그 선배님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거라는 생각, 소망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자 여기 보면은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의 가짐도 없었어요. 보여지는 세계에만 종이 돼서 물질 세계만 쫓아갔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보여지지 않는 세계로 이제 마음을 옮겼어요.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보면 11절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줘요. 찢기를 육신이 원하는 찢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히 내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을 제거해 버려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 받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에? 얼마나 좋은 거냐? 이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에? 고린도후서 뭐라 그랬어요? 에? 고린도후서 히브리서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12장에 보면은 11절 12장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나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상급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먼저 연단을 받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치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 가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님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딱 사인이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신앙하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 쉴 테니까 앞에 앉혀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 전할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이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에는 소망만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을 할지 소망이 생기고 또 나의 그 군대 동기 난 그 동기만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 5년 전에 이 방에서 동기 모임에 갔어요. 한 40 몇 년 만에 동기 모임에 갔는데 다 나를 이걸로 보는 거예요. 도라이로.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동기가 600명인데 한 사람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미국에서 전화 온 거예요. 미국에서 전화 왔고 전화로 성경 말씀 나누고 전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날라온 거죠. 5년 동안 같이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동기를 통해 가지고 그 동기도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가려고 마음을 딱 정해 버렸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거라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그 동기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바닥을 기게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한 세월이 너무너무 지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심령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누구를 인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내가 정확한 하나님을 알아야만 어떤 심령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매장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어느
어느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친히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하고 신앙의 차이는 천국하고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세계입니다. 근데 한 지체가 요즘에 참 시편 38편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온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지금은 그 연달한 후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연달을 받은다면 이제 의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열린다고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예? 예?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원함 그거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제 누구의 원함? 주님의 원함은 뭐냐? 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생명을 낳아줘야 정확한 거 아니에요? 나는 신부라고 하고 아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한 사람, 이 기머거리가 있어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5년 동안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 고집이 센 사람은 5년이 지나도 이 열매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서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또 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육신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1년 된 사람은 자기가 무너져서 열매가 저절로 이렇게 열리는데 5년 된 사람은 자기도 성경 안 되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냥 아주 깝깝한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그래도 가서 또 말씀 전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호흡하게 만드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또 내가 할 일을 주님께서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을 주님이 내 아들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복음 전하고 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지체들 내 정말 마음에 두고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분들 하나님이 이제 연단해서 군대 선배님이나 군대 동기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단에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26년 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주셔서 새로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군대 동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군산에 있는 선배님도 나이가 많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세도 80에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퇴는 언제냐? 이 세상을 끝나는 날 관 속에 들어가야 은퇴가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 열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상급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눈에서 나는 눈물도 다 씻어준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사장 나팔 소리가 부르면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가 가서 저 공중에서 하나님과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요.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000년 동안 여기 보면은 20장 또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 때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 1000년 왕국을 다시 휴거가 돼서 다시 이 땅에 변화된 몸으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저갱에다가 다 잡아서 거짓 영들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근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심 속에 빠져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도 보면은 에스겔서 3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은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3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자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은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속했냐? 마귀한테 속했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3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무슨 돈 갖다 주는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정확하게 이 악인도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낸 데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마음을 회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교세나 확장하고 자기 기념비라 세우려고 지체들 돈이나 가져오는 헌금으로 바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 헌금을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이 돈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헌금을 해야 그게 진짜 헌금이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게 마음 상처 안 되게 여러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 하늘나라 상급 사세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라 그래갖고 전도왕이라는 상장이나 주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그랬어요.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2장에 보면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뭐가 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예? 악인이 있어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돌아오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악인. 악인이라는 게 무슨 내가 범죄에서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건 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는 되는 거예요. 예?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춰서 숨기고 있는 사람, 땅 속에 감추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 나는 쉬고 주님께서 전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는 것을 봐야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침에 제가 또 횡설수설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 내 육신의 모든 찢기들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지체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